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은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번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인 그러한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단 한 번의 삶을 살고 우리가 산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하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께 보상받는 값진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믿음으로 그렇게 심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여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이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김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음 밖에서 섬기는 그러한 섬김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내 영으로, 즉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함에 따라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우리의 혼이 영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원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몸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작이 우리의 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 부류로 성경은 나누고 계십니다.
먼저가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본성밖에 없는 사람,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 부류로 이렇게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결말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혼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우리의 혼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영에 속한 사람은 영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먼저 움직이세요. 그래서 영의 뜨거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이 영에 속해서 이 영을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의지로 하나님께서 내 영에 주신 그 원함에 따라서 의지를 써서 주님을 섬기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정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이렇게 영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 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혼이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정욕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바깥에서는 인정 못 받는데 교회에 와서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잘하면 인정해 주니까,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또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런 섬김 말고 영으로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은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세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오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심을 믿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좀 좋은 것 증언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나쁜 것만 증언 받으면 참 그렇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증인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라고 하였으나 그 재판관이 한동안 들어주려 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고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데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세 번째 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는 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로 가기는 갔는데 순탄한 여정을 얻어 가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어땠어요?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해서 섬까지 간신히 헤엄쳐서 갔다 선에서 몇 달을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어떤 배를 얻어 타서 간신히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바울이 기도한 대로 순탄한 여정을 얻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순탄한 여정으로 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실제 삶은 말씀과 다르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수라고 할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예.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제자들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을 통해 말하는 이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를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라는 말씀과도 같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말해도 바울이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가보라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예, 지금 아가보라는 대언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지금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를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묶을 것이다. 거기서 내가 이 죄수로 묶이게 될 것이다.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이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방인들을 향한 이 마음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 마음 한편에 계속해서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래서 이번에는 꼭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고야 말겠다라는 자신의 육신의 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열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결박돼서 죄수의 몸으로 순탄한 여정이 아니라 정말 힘든 여정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나 사이에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네 번째 답은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를 위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습니다. 이유는 형제들을 보고 어떤 영적 선물들을 나누어 주어 형제들을 굳게 세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를 세워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농담 가운데 이렇게 그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시키고 낮추면서 그거 갖고 서로 같이 이렇게 웃잖아요. 이런 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이렇게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낮게 이렇게 높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믿음을 세워주고 마음을 세워주는 것, 이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세워주게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면은 나보다 못하다고 자꾸 이렇게 낮으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이렇게 농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라는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세워주는데 사랑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형제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공동의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동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면 교제 나누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면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는 그 공동의 믿음이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 믿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한 단어도 없어질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려는 교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서로 전달되게 되면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형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믿음이 좀 달라. 이게 이상한 믿음,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야. 이게 막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도 그게 아니래 막 이러면은 위로가 안 됩니다. 막 머리 아프고 힘들고 막 괴롭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위로가 되는 형제가 되려면 공동의 믿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는 믿음이 있어야 위로를 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이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지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은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다섯 번째 답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비롯한 많은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살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방해를 받아서 지금까지 로마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가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지금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금 서신으로 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가고 싶고 너희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금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향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 새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도 문자로든 카톡으로든 전화로든 이메일로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서로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찬양과 감사를 통한 입술의 열매도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불의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사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도 맺고 화평의 열매, 선한 열매 등등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밭도 있고 뭐 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수고하는 게 있잖아요. 그 농부들이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열매를 얻고 싶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농부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예수님 말씀죠. 일하시는 목적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얻기 원하셔서 말씀의 씨를 매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에 물을 주고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고 싶죠? 많은 열매를, 나는 열매 안 맺어도 돼.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깨끗해야 한다. 예수님 포도나무세요. 우린 가지예요. 가지가 더러우면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다 깨끗하게, 몸도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거슬러서 양심이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자백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또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한 물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온몸 목욕은 했는데 발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더럽혀지며 살잖아요. 쉽게 더럽혀집니다. 그것을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이 깨끗하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와서 자백만 하고 이 삶은 보면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고 죄 가운데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더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보혈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끗하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분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성령에 의해 우리가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육신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행위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보혈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14절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인 그러면 그리스인은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여겨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바리인으로 즉 지혜 없는 자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바리인이라는 표현은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저 사람은 그리스인이 아니고 바바리인이다라는 말은 그리스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예의가 있어도 그냥 다 바바리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은 지혜 있는 사람, 바바리인은 지혜가 없는. 성경의 다른 표현에 야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야만인, 학식이 없는, 지혜 없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든 지혜 없는 사람이든 나는 모두에게 다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빚진 건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의 빚을 내가 진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빚진 사람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그 임무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이 있는
의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섯 번째 답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즉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대상이나 그 지역에 대한 분량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 대상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다 사역의 분량을 맡겨주셨고, 그 사역의 이 지역도 어디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금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 밖의 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지 않은 거를 내가 마치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생활 반경도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구별해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일을 하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들이 하게 냅두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랑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어리석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잘. 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곧 뭐라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 그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권능도 없습니다. 요즘 저는 제가 아무 능력이 없다, 권능이 없다, 너무 많이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켜 드리고 싶고 보상받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고 교회를 영적으로 더 많이 부흥시키고 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 말씀밖에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없다라는 게 말씀 전에 가장 큰 거긴 하죠. 더 많이 느낍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권능이 없다. 권능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권능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떠한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의인이 된다는 믿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만 고려하고 말씀만 믿고 사는 삶, 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로마서 4장 19절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금 100세 그러면 어때요? 100세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도 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차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렇게 걷기 힘들게 이렇게 다니는데 야, 우리 자매랑 그래요. 근데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 그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도 자기
이 몸도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가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쯤 됐어요. 근데 100세쯤 됐을 때 그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죽은 몸,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자기 몸의 상태를 내가 보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사라는 한 10살 정도 차이 되니까 90세 정도거든요.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불가능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해도 그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들을 세워볼 수 있건 세워봐라.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만 고려하고 사는 것. 나의 죽은 몸, 내 아내의 죽은 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어떠함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된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형제를 세워주고 공동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주는, 형제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지가 깨끗해야 합니다. 보혈과 말씀의 물과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보는 것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가치 있는 삶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